너 삶의 기준이 없잖아. 너 삶을 사는데 기준이 있어? 그게 신이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자유의지로 좀 살면 안 되겠니? 하늘과 땅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야, 그런 기도라면 내가 이미 한 지 오래되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논어에 열광을 하는 걸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저는 강경이라는 곳에 있고요. 여기는 강경 성지 성당입니다. 여기는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배를 타고 서해를 통해서 한국에 오시는데 그때 도착한 곳이 여기라고 해요. 강경항.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사제 활동을 시작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건물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10시 48분 오전. 사람이 없고 미사는 하루에 한 번. 그래서 사람이 더욱 없는 고즈넉한 성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출장이 있어서 왔고요. 지금 기차 시간 일이 일찍 끝났고 기차 시간까지 3시간이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상을 여러 편을 찍지 않을까 심심하니까 오늘 하루는 3시간 동안 여기서 하나님과 좀 더 신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과 또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왜 논어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예요. 성지에 와서 논어 얘기를 하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내려보내고 너답게 살아봐 하고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갈팡질팡 막 다니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는 것도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거죠. 네 알아서 해. 우리들은 각자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잘 세운 사람은 행복한 거고요. 그 기준을 잘 세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에 맞게 사람과 관계를 맺고 끊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기준을 세우게 해주는 것이 논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어를 강조드리고 나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류 논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아류 논어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나 아짜라는 거죠. 나의 기준을 세워라. 너 삶의 기준이 없잖아. 너 삶을 사는데 기준이 있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이거 했다가 뭐라고 하면 저거 했다가 그렇게 살면 결국 내 인생의 책임을 못 지는 거고 불행해도 괴롭고 행복해도 괴롭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어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다. 그리고 2번째 뜻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아류예요. 버금 아자를 써서 1류가 아닌 거지. 1류, 2류, 3류, 4류 그렇게 가잖아요. 그 아류인 거예요. 아류. 유사한 것.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채널명이 아는 변호사인데 그 의미도 2가지 중복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내가 잘 아는 변호사, 친한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고 2번째는 무언가를 잘 아는 변호사, 인생을 좀 아는 변호사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중의적인 표현들이 재밌잖아요. 저의 사명은요. 논어를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사실 법률이 어떤 일이 분쟁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갖고 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분쟁 해결의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근데 논어는 뭐냐면 그 앞서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영역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어로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면 내 삶이 갈등 상황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교 시설에 와 있으니까 논어 중에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뭐 공자를 무슨 사주 점치는 사람, 주역은 점치는 책이고 공자는 신을 믿었고 공자는 뭐 귀신을 섬겼고 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사가 그거 아니냐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사는 일이에요. 국가의 일.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영국에 갔잖아요. 조문 외교하러 가셨잖아요. 그런 거 같은 일이에요. 그냥 국가의 일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건 제후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적인. 그게 제사인 거지 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했다고 다 막 매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자의 신에 대한 태도는 확실해요. 뭐예요? 경원시해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논증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자는. 그리고 그건 중요한 사실도 아니고 내가 삶을 사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난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쁜 놈과 관계를 끊는 게 공자의 핵심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사상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삶의 태도예요. 그게 논어고요. 근데 그게 신이 있건 없건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신한테 물어봐서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랑 같은 신을 믿으니까 쟤는 좋은 놈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준은 없단 말이에요. 공자의 그런 삶의 태도에서 신의 존재 유무는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니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신에 대해서는 경원시해라. 존경을 표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신중하고 삼가하는 게 공자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하라고 했어요. 뭘 원자잖아요. 멀리 해라. 신에 의탁하지 말라는 게 공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의 생각도 그렇고, 아니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 내려보냈잖아요. 그럼 좀 네 자유의지로 좀 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신의 생각과 공자의 생각은 완전 합치된다. 그게 공자의 종교에 대한 생각이에요. 하루는 공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아팠어요. 그래서 자로가 이제 공자한테, 자로는 되게 그런 사람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행동이 앞서고 의리파 그런 사람들 순수한데, 이제 그런 자로가 공자한테 스승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프니까 빨리 신에게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자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로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끝났죠. 자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공자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로가 너무나 당당하게 네,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왜? 제문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 우리가 사람이요. 사람은 혼하고 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혼은 정신이고 백은 이제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묻히는 거죠. 육신은. 그래서 하늘과 땅의 신에게, 귀신이죠. 하늘과 땅의 귀신에게 기도하라고 했다. 제문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옛날 그 근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들이미는 거죠. 근데 공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죠. 그러면 공자가 아니죠. 제가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런 기도라면 내가 이미 한지 오래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기도라면 내가 한지 오래되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을 위한 거 있잖아요. 공자는 평소에 3가지를 삼가하고 조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재, 전, 질이에요. 재는 이제 우리가 목욕제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고요. 어떤 큰일을 앞두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 저는 전쟁이에요. 공자가 뭐 전쟁을 반대한다거나 뭐 평화주의자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무력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그 다음에 질이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항상 삼가고 조심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자기 건강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공자가 보면요, 먹는 거, 입는 거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잘 먹었고요. 고기를 되게 좋아했죠, 공자는. 그리고 음식도, 그러니까 논어의 향당편에 보면요, 공자의 사생활이 나와요. 공자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었는지, 평소에 행동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게 쭉 나오는데, 그만큼 평소에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내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런 의미의 기도라면 내가 이미 한지 오래되었다. 나는 옛날부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공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공자의 참모습을 이한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됐는데요. 공자를 유교, 특히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로 공자를 자꾸 재단하시면 안 돼요. 공자를 잘 모르면서 2500년 전에 공자라는 사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사람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공자를 알아가는 건데, 만약에 그 자료가 잘못됐다면요. 공자의 해석에 있어서 공자보다 더 칭송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자잖아요, 주자. 성리학. 조선시대는 주자학을 받은 거죠. 공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주자가 공자의 생각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풀어내고 있느냐?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유교, 제사 그런 형식에 갇혀서 실질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어를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주자의 유교가 아니죠. 주자의 성리학이 얼마나 폐해가 심했냐면, 조선시대에는요, 공자에 대해서는요, 주자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주자의 말이 금과옥조예요. 공자의 말이 금과옥조가 아니라, 공자의 말은 그냥 권위만 되는 거예요, 권위. 아, 이거 공자가 한 말이야.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말은 권위로 그냥 갖고 올 뿐이고, 논어는. 그리고 논어에 대한 해석, 중요한 건 해석인데, 그 해석을 주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의도대로.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걸 갖고 왔잖아요. 조선시대 학자들도 내가 그걸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주자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신권 강화를 위해서건 주자의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만약에 주자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얘기해? 그러면은 너는 사문난적이야. 바른 도리를 어지럽히는 이 나쁜 놈. 그래서 멸문의 화를 당하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며, 그래서 윤휴가 이랬잖아요. 윤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어찌 성인의 도를 주자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인가 라고 한탄했잖아요. 윤휴도 결국 사문난적으로 몰렸잖아요. 송시열한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오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세요. 논어 하면은 고리타분하고, 이거는 유교고 제사를 뭐 중시하고 귀신을 믿고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구시대적인 유물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는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나? 왜 사람들이 공자 논어, 특히 논어에 열광을 하는 걸까? 조직관리에 논어를 써먹고 그런 이유가 뭘까?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자.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교 무류라고 해서요, 배운 사람은요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신분사회잖아요. 왕이 있고 주나라 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후국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신분 계급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배우면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분류도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근데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여성을 차별했을까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생각의 힘을 길러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은 김에 하고 싶었던 공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왜 논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 시점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은 뭐다? 논어 공부하자. 그리고 논어를 내 삶에 접목시키는 아류 논어를 만들자는 게 영상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는 아류 논어 자 한 편을 강의를 할 거예요. 조만간 공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에 그 전에 것들, 태백까지 나왔잖아요. 태백편도 진짜 백미인데 공부 열심히 하셔서 10월 달에 자 한 편 같이 들을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편은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정말 중요하고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올해 안에 나올 아류 논어 단행본 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강경 성지 성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기 고양이가 이제